합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아멘.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또 심히 부패한, 곧 썩은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러하니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짓되지 않도록, 썩은 냄새를 내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임하여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지 않는 마음,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는 마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생각이 잘못될 수밖에 없고, 또한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아멘.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치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군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헛된 맹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물을 먹지 못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31절 34절의 기록처럼 소와 양을 잡아먹고 기력을 회복하자 공격을 재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히야는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곧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후에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바람에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던 점을 생각하고 이처럼 권면한 것입니다. 이제사 전쟁에서 유리하라고 생각되니 적을 추격하자라는 사울, 이제사 일을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자는 대제사장 아히야, 기회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 기회주의는 일정한 원칙도 없이 그때그때의 정세에 따라서 자신에게 이론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라는 뜻으로 정말 비겁한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피해버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앞장서서 나서는 경우, 남들 다 힘들게 충성하고 봉사할 때 적당히 눈치 살펴 뒷짐지고 있다 끝날 때쯤에 슬그머니 손가락 얹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별로 없을 것 같으면 모른 채 하고 있다,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태도이죠. 하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회를 살펴서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태도, 이 사울과 대제사장 아히야가 보이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37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죠. 그래도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아히야의 권면을 들은 사울 왕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아멘. 사울은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할지 말아야 될지를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려고 군대의 지휘관들, 그 당시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의 원인이 이스라엘 중에 범죄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 범죄자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말합니다. 죄인이 발견되면 누구라도 죽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헛된 맹세 때문이라는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강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맹세가 헛된 맹세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맹세를 어긴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인지. 자, 우리 40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어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범인을 색출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죄인을 색출할 때 외에 또 특정한 인물을 선출할 때에도 이런 제비 뽑기를 시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냐. 아멘.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신학에까지도 제비 뽑기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제비를 뽑는 이유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역사심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역사심을 인정했다기보다는 자신의 맹세를 어긴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탓할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항상 사람이란 탓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에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먼저 탓하고 그래서 고치고 바꾸는 그런 모습이 더욱더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제비 뽑기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사울은 제비 뽑기를 하면서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 말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확실한 대답을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들은 뽑히지 않습니다. 이 사울은 자신과 아들 요나단을 두고 재차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뽑다라는 말은 41절에 뽑다, 곧 말 그대로 이 제비를 많은 제비를 중에서 뽑다라는 뜻이 아니라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이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바닥에 이렇게 던져서 회를 보던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던져진 패는 맹세를 어긴 자로 요나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울의 아주 매정함을 엿볼 수가 있죠. 보통의 부모 같으면 자신이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닌 상황에, 그렇다면 맹세를 어긴 사람은 한 사람, 분명히 요나단이 맹세를 지키지 않은 것이 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죄비 뽑기를 중단하고 부모로서, 왕으로서 자신이 하나님께 엎드려 죄를 청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을 살리려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결과가 뻔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기어이 아들 요나단을 이 맹세를 어긴 자로 색출을 해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을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 행태를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남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요. 또 무정하며 그래요. 정이 없어요. 이 정이라는 말은 마음에 느끼어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뭔가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거죠. 도와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근데 무정해요. 그게 없다는 겁니다. 또 배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등 돌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행태로 인해 사람들이 피차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라면 무조건이라는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조차도 버려지는 행태가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에게서 볼 수 있었던 자기만을 사랑하는 마음, 무정한 배신. 우리는 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도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정한 자가 되지 말고 좀 정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반하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3절에서 44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사울은 요나단이 맹세를 어긴 자로 뽑히자 요나단에게 맹세를 어긴 사실에 대해서 자신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의 맹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꿀을 먹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맹세를 알지 못해 꿀을 먹었으니 자신의 행위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사울의 맹세를 어겼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전후 사정도 살피지 않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곧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또다시 헛된 맹세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나단의 순종과 겸손의 태도입니다. 사실 아버지 사울왕의 맹세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꿀을 먹었으니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울왕의 맹세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였기에 기꺼이 죽음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입니다. 보통의 경우 같으면 자신의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억울함을 변론할 것입니다. 그 부당함을 피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그 맹세가 상식에 맞지 않는 헛된 맹세였지만 그 맹세에 순종하려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지만 순종하려면 내가 힘들어야 합니다. 또 쉼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 때로 물질을 드리기도 해야 합니다.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을 주시는 것이라면 잘 분별해서 어떤 힘듦과 손해와 불이익 등이 있어도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르는 복을 반드시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울왕이 말씀에 대해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자신이 한 맹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가 헛된 맹세라는 것은 둘째치고 요나단이 꿀을 먹은 것은 분명히 부지 중에 곧 자신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는 거예요. 이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죄입니다. 레위기 4장을 보면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규정이 나오죠.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를 스스로 깨닫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 깨닫게 되든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면 사함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욱이 기꺼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사울왕이 바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요나단 하나님 속죄를 드리게 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생각만을 가지고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오직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이 변하게 되어지고 그 변한 마음에 따라 사람이란 생각하고 그 감정에 그 생각이 휩쓸려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아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이끌려 말하고 행동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생각, 사울왕의 감정은 자신이 헛된 맹세한 그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도 필요 없어요.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라는 맹세를 어겼다라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령을 기경 갈아엎어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갈아엎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이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 사울왕의 헛된 생각과 감정이라는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신과 아들을 마음이 미살했던 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는 사울의 깨닫지 못함입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죽이게 된 상황을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상황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오직 자기 생각과 감정에만 충실해서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헛된 맹세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잠깐 살다가 죽고 마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뜻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존귀한 존재임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상찰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혹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못한 채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과 우리 자신만의 어떤 감정,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주장만을 내세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만 예리하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예리하게 바라보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개나 돼지처럼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45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심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사울의 그 의견에 마지못해 동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을 죽이겠다는 사울의 맹세에 대해 요나단을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 이후로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곧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이루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가 이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나단을 죽이는 것은 곧 요나단과 함께한 하나님에 대한 도덕적인 행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요나단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쟁론으로 인해서 죽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다라는 거예요. 이 동역이라는 말은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해요. 아멘?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히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위임해 주신 주님의 몸된 화평의 그 일을 세우는 일을 위해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은사, 또 에베소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교회 은사들, 이 모든 것의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그 달란트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듣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신다 하셨죠. 백배의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아멘. 둘째는 사울의 굳선 맹세가 결국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24절의 사울의 맹세, 그리고 39절의 사울의 맹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것이었으니 명백히 드러나 버린 거예요. 사람의 뜻은 처음엔 옳은 것 같으나 결국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왕처럼 우리 자신 인간적인 열심만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었고 또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그 깊고 크며 또 높으신 뜻을 분별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그것이 부정적인 상황이든 긍정적인 상황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이라는 그 분명한 목적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정적인 상황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로 고난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속에 있었을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내게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이룰 수 없는 믿음의 성장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결국은 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잠깐이라도 지난 시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때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고 그때 내가 주님을 찾았고 그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그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때 내 믿음이 성장했구나.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부정적인 상황이든 긍정적인 상황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지금 보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상황들 속에서 원망 불평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만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파묻혀버리게 되어지면 깊은 썩어녀만 있게 되어지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고 그 넓으신 그 크신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 그저 삶을 저주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환경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을 끊어보지 말자. 아멘. 끊어보지 말고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소원이다. 아멘. 그래. 하나님이 이런 일들, 이런 문제들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내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그 기도와 소망을 발견하고 아멘. 그래야 기도에 좀 힘이 날 것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이루어주겠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그 불행적인 상황의 기간이 쭉 줄고 그쳐진다. 아멘. 근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분별하도록 깨닫도록 계속해서 그 속에 아니면 더 큰 문제 속에 계속해서 두시는 거예요. 이걸 징계 또 연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마지막 4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 축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곧 사울 자신의 고향이자 이스라엘의 통치의 중심지로 삼았던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반면 완전히 진멸될 뻔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본토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본토로 돌아간 블레셋이 다시 세력을 확장해서 사무엘상 28장 4, 5절을 보면 재차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바로 그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때 끝냈으면, 그때 그 시험 이겼으면, 그때 그 영적 싸움 이겼으면 이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해결하지 못해서, 그때 이기지 못해서 사울은 분명히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때 힘들고 지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먹지 못하도록 한 그 헛된 맹세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힘을 내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했더라면 이런 전쟁은 없었을 것이고 자신 또한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렇게 했었더라면 하는 등의 후회를 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기를 힘써요. 아멘. 오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늘 성경을 읽고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하는 삶, 늘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기도했었더라면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기에 후회할 거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사울에게처럼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그래도 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눈을 열어 성경을 읽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두 손을 모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줍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모두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기쁜 줄 모릅니다. 조금만 기도해 보십시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요.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네. 이겨내고자 하는, 극복하고자 하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마음,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는 마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생각이 잘못될 수밖에 없고 사울처럼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생각이 나오는 이 마음을 네. 늘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네. 사울과 아히야와 같은 기회주의적인 자세가 있다면 정말 비겁한 것이니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더군다나 사람도 아는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쪽팔리다는 말은 표준어입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처럼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남을 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네. 무정한 자가 되지 말고 네. 정이 있는 자가 돼야, 네. 배반하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힘듦과 손해와 불이익과 피곤함 등이 있어도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해 잠깐 살다가 죽고 마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늘 깨닫고 돌이켜 순종하는 존귀한 자, 참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좀 덜 후회하는 인생 네.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임을 잊지 말고 그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겸손히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고 두 손을 잘 모아 우리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는 마음에 잘못된 말과 행동이 날 수밖에 없으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제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라. 어쩌면 이 한 가지 기도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자세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힘듦과 손해와 불이익이 있어도 기꺼이 순종해서 주님, 덜 후회하는 인생 살도록 역사해 주시라. 우리 주의 성은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